이걸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을 놓고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영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봐요. 자, 여기 글이 다 보이죠? 네. 자, 그럼 다 같이 따로 읽어요.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저 상황에서 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수십 번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 믿음을 시험하고 그냥 책 속에도 이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저 말이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세상 얘기지만 저걸 그대로 영적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왔어요. 글을 배우게. 그런데 그 교실 예배당 안에 80명밖에 못 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선생님 마음도 아프고 안에 들어온 학생들 마음도 아프고 그 바깥에 있는 학생들 마음도 아프고 제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눈물이 확 솟구쳐 오르는데 아까 제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잠시 제가 진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눈물이 확 솟구쳐 오르는 저는 세상 얘기를 봐서 눈물이 솟구친 것이 아니라 저는 세상 얘기를 보면서도 저는 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서 또 감동을 받으니까 눈물이 쏟아진 거죠. 세상 학교에 가서 세상 학문을 배운다. 글을 배운다. 세상 공부를 하는 일에도 저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공부만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과 싸워야 돼요. 그 문제들과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면 속이 상하게 됩니다. 속이 상하면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죠. 그러다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공부만 하면 안 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참 학교, 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늘나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참 학교,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근데 세상 학교는 자동으로 가, 자동으로. 한 5살 정도 되면 유아원으로 가더라고요. 세상 공부를 하는 일에는 어린 시절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바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세상 공부를 해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조차도 자기 자녀들을 세상 공부하는 저 학교나 학원으로 보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도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진짜 공부해야 할 하늘나라에 대한 이 엄청난 영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할 이 교회는 특별하다 못지 않나. 특히 시험 때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시험 때가 되면 야, 너 다음 주에 시험 있으니까 이번 주일은 학원에 가서 공부해. 아니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해. 이렇게 자녀들을 학원이나 학교로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 교인들 중에.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생 정도 되어버리면 아예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머리가 커버려요, 자기들이. 대학생 정도 되어버리면 머리가 더 커져 있어. 그래서 부모가, 야, 이제 교회 가자. 대학 입학했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 가자고 해도 이미 세상적으로 이미 자라있기 때문에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했고. 인생이 짧다면 짧은 것이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80년, 90년, 100살을 살았다 합시다. 근데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살았다. 그럼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허무한 인생인 거야. 그냥 말 그 자체 허무한 인생일 뿐인 거야. 그러나 50년을 살았다. 그런데 20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엄청난 칭찬 그리고 상급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삶은 허무한 삶,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참 보람된 인생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진짜 보람된 삶, 보람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1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을 하다가 50년을 살았다. 50년 산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다. 보람된 인생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젊다고 해서 많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15살, 나는 20살, 나는 30살, 나는 40살. 아직도 나는 젊어.
그래서 살 날이 많이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태원에서,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158명이 죽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 20대 젊은이들이 그날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날 놀러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10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150명 넘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땅바닥에서, 멀쩡한 땅바닥에서 그 길을 걷다가 죽었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나는 젊었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다.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저 삼국수에 나오는 최영신이처럼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핍박받아가면서 욕을 들어먹으면서 그런 중에도 한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한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만큼 자란 여러분들이 일을 같이 해야죠.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오늘 오후에 끝날지 몰라. 그러면 그때까지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던져놓고 살자는 거죠.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말자는 거죠. 나 나이가 이만큼이야. 나 이만큼 앞으로 살 날이 있으니까 이만큼 살 날의 끝을 내가 미리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자. 세상 일을 더 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것인가. 저 최영신이가 저 아이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서 키울 것인가. 그렇게 울면서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칠판을 돌려놓고 아는 것이 힘다 배워야 산다. 그 글을 읽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최영신 그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냐고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최영신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방인의 스승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기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몇 년째 들었지 않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지식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은 더더욱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이것은 이제 세상 얘기인데요. 세상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그것이
힘이 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 지식으로 밖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게 되잖아요. 힘이 되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벌어먹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아는 것 그거 말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왜? 얼굴에 붙어있는 눈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 복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복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하지만 사람 얼굴에 붙어있는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저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채릴 수가 있겠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와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왔잖아. 아, 그 그리스도가, 그 참 고배가 예수로구나.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로구나. 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예수로구나.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걸 보게 됐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눈으로, 새 눈, 영안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드려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야 이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근원이, 복의 실상이 보인단 말이죠. 그걸 잡아야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고 말하잖아. 그리스도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빛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새해 첫날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이미 받은 복 펑펑 누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잖아요. 참빛 교회에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가르쳐 드릴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의 근원, 복의 실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 펑펑 누리고 사시고 이 복음 많이 전해주신다. 이게 참빛교회 성도들의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인사. 우리는 그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했잖아.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엄청난 복을 알아채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 것을 아는 것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은 진짜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세상 것, 육적인 것, 그것 좀 많이 알아도 힘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는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세상 지식으로는 못 이겨요. 율법으로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문제들을 못 이긴다. 문제들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봤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지 않죠. 문제들을 못 이기죠.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문제를 이긴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율법까지 동원해서 문제들과 싸워 이겨보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죠. 이기지 못하는 증거, 어떤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를 아직 이기지 못한 거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온 세상을 이기게 되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죠.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대로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자.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죠. 찬송가 438장 그 가사 내용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죠.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그 일 외의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문제 만났을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문제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 문제 만났을 때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신경질 짜증을 이러고 있는 교인들 문제의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제의 답이 예수인데 답이 되어주신 증거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그런데 또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내용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신 선생님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법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거니까 가서 이 믿음의 법을 가르쳐줘야 돼. 이 믿음의 법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다. 가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알아듣고 나오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이것을 아는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배워야 산다. 살아도 영원히 산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지혜신이는 육적인 얘기를 했지만 정훈 목사는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애다가 힘을 주고 아무 다치게 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재민이 한번 해보세요. 재민이 한번 해봐. 방금 배운 거.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한다. 그렇지. 재민이 똑똑해. 바로 하잖아.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뭘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뭘 알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 아는 것이 힘 중에 힘이요. 아멘. 하나님의 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긴다니까. 아멘. 그러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살지. 살아도 영원히 살아.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참 진리를 알게 된 것이고 이 참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저희 영신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309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 그 문장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이기에 외적 행위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틀렸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기에 믿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믿음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
우리 모두는 이미 외적 행위의 법으로는 실패한 자이기에 이젠 믿음의 법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대는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직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외적 행위의 법으로, 그렇다면 결국 율법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 가려는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의 법으로 천국에 가려는가? 아니면 이런 사실들이 그냥 포함된 얘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갈까?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줄임말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래야 영원히 산다. 이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거기에 보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라는 문장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쭉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상록수 영화에서 그 최영신이라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우게 되니까.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제가 제 영화를 보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어린 시절에 봤었던 건데 저게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고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사 생활을 하는 중에 학생들 앞에서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도 이런 말들을 자주 했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교사 생활하면서도 학생들 앞에 늘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결국은 세상 얘기예요. 세상 얘기. 세상 지식. 육적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세상 것들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 줍니까?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줍니까?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이기게 해줍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 세상 지식은 그렇게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열심히 배웁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죠. 그래봤자 죽어. 그래봤자 언젠가는 죽어.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 거기서 영벌을 받을 거.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열심히 배워. 육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열어보시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이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 세상 지식 그거 참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배설물. 배설물이라고 하면 똥을 말합니다. 똥. 공자 사상도 똥이고 석가모니 사상도 똥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똥입니다. 똥.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만이 최고로 고상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골로새서 2장 2, 3절 말씀 그대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거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다 얻은 거예요. 다 해결되고 다 얻은 거라고.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찬송가 357장 가사 그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결론이 납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많거나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아.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들이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 들이대면 안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말들, 들었던 사상,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 세상 사상 들이대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단어도 풀어서 설명을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이라.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돼. 그래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만 하면 돼. 근데 그 일이 있다는 것도 몰라. 또 그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도 그 일을 하지를 않아.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게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고행이나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했어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도 받고 그리스도도 얻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면 살아도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살아도 영원히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시키신 일을 제대로 해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내적 행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일을 하지 않고
금식기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산에 가서 나무 잡고 주여 그런 거 안 해도 돼. 금식기도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큰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거 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법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법 내용 가르쳐 드린 것이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가르쳐 드린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니 그 일을 해야 한다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참 잘 안 꼬꾸라집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꼬꾸라져. 왜냐하면 자기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시 309페이지로 왔어요. 자, 309페이지. 선악과 사건에 빠지는 인간이기에 외적 행위로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는 이미 틀렸으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하셨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 천국 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바로 예수예요. 그리고 그 길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바로 예수님이죠.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길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길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천국 가는 길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거기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하셨다니까요. 그거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방금 앞에서 말한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길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7절. 근데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주신 약속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왔다면 너무 감사했어.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드리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야. 믿음의 행위.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 이 내적 행위다.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러기에 믿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법 내용 뭔지 아시겠죠? 믿음의 법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오늘도 지금 제가 믿음의 법 내용 몇 번 말했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믿음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 받는다고 말이죠. 죄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고 말이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말이죠. 뭘 지키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나 선행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자녀인 것이다. 이게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법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법 내용 제대로 알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적 행위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적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외적 행위의 법으로 실패한 자이기에 이젠 믿음의 법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런 말씀 앞에 오면은 아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아멘 하게 돼. 믿음의 법보다 중요한 법이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방법도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고생을 해본 사람은 믿음의 법이 뭔지를 가르쳐주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와. 저도 율법 아래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 미치고 한심한 게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부한다거나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간전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가르쳐 주셨고 믿음의 법 지키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법으로 제가 그 율법 아래에 살던 내가 그 율법 아래에서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잖아. 해방이 됐잖아. 이렇게 율법 문제뿐만 아니고 제 문제뿐만 아니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문제 만날 때마다 힘들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서 힘든 적 있잖아요. 그런 문제 만날 때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기 싫어, 그냥.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나였는데, 믿음의 법을 붙잡고 내가 거기서 샤오 하고 이렇게 올라왔잖아. 다른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문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문제, 그 율법 아래에 살던 사람이 믿음의 법을 딱 제대로 알게 되면 그냥 기뻐 춤을 춘다니까.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어. 그 영혼이 바짝바짝 뛰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영혼이 바짝바짝 뛰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몸짓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냥 바짝바짝 뛰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몸도 그냥 바짝바짝 이렇게 뛰잖아. 믿음의 법밖에 없다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돼. 로마서 7장 10절.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갈래요? 믿음의 법을 따라갈래요? 그렇지, 믿음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 로마서 7장 10절. 믿음의 법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게 돼. 영생을 얻게 돼.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버리고, 거기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으면서 이기고 나가게 된다. 그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이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돼. 찬송을 올려드리게 돼. 승리의 개가. 그게 바로 승리의 개가예요. 그 승리의 개가를,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대는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적어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거 하실래요? 믿음의 법 하겠다고 하셨죠. 믿음의 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지난번에 금성 강보하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해드린 적 있죠.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율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다른 말로 외적 행위냐 내적 행위냐. 내적 행위. 믿음의 법은 내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외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외적 행위로는 안 돼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외적 행위에 이미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 외적 행위를 해라.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시대 때 왜 600개가 넘는 그 많은 법을 주셨냐, 율법을 주셨냐?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로마서 3장 27절. 법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될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지?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왜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지? 왜 그 죄 문제를 내가 만나는 거지? 그걸 이제 찾아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걸 찾아보니까 로마서 7장 17절, 20절, 내 속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럼 언제 내 속에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게 됐을까? 근데 그것을 또 찾아 들어가겠죠? 찾아 들어가 보니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이었죠. 선악과 사건 때, 그때 내 속에,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의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문제잖아요.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 중에 그게 죄 문제라고요. 그 죄 문제만 만납니까? 죽음 문제도 만나잖아요.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잖아요. 그걸 찾아 들어오게끔 해 주시려고 모신시대 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속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아직도 율법 탈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외적 행위로는 실패한 인간이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외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어받는 거라고. 모세 시대를 지내서 예수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이번에는 내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외적 행위, 모세 시대 때도 외적 행위.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내적 행위를 요구하셔요.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이걸 제대로 모르면 계속해서 율법 탈임을 할 수밖에 없고 율법 아래에 헤매게 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근절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계속 탄식을 하게 돼. 그 죄문제 때문에 계속 탄식을 하다가 나중에 우울증, 불면증에 걸려 자살까지 하게 돼. 그 질문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런 문제들을 못 이기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어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요 믿음의 법을 발견하고 믿음의 법 내용을 알게 됐고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도 알게 됐고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와 이것이었구나. 왜 내가 이걸 진정 몰랐지? 근데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찾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금방금방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다면은 금방 내가 그냥 이걸 알고 나왔을 텐데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더듬어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고생은 고생대로. 이 책, 저 책을 봐야 되고, 이런저런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것도 설교를 그때 못 들으면 이제 녹음 테이프까지 사가지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 고생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다가 제가 이걸 다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나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다 그냥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내냈잖아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는 힘들 수 없는 그 마음도 그때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만나면 이제 나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 만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된 것이고, 사는 동안 믿음의 법을 발견했다. 최고의 것을 발견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외적 행위가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내적 행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외적 행위의 법, 신의 산에서 모세시대 때 외적 행위의 법, 율법이죠. 그 법을 주신 이유 앞에서 설명했어요. 모세시대 때 율법 주어진 이유.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 믿음의 법, 이 법은 내적 행위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고, 아니요, 나 율법에서 해방됐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이 발견됐을 때 아이고 찌릿 하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율법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전부 다 법이요. 외적 행위의 법이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그런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헤매게 된다니까. 우리를 살려준 법이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로마서 8장이죠. 그 법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법은 내 생명보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법이에요. 믿음의 법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길어서 모르겠지?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릴게요. 그 법은, 그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직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적 행위의 법, 즉 율법이죠. 그 예적 행위의 법으로 천국에 가려는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의 법으로 천국에 가려는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실들이 그냥 허황된 얘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것인가? 그동안 예수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줄임말. 제가 왜 여기다가 이런 말까지 적어놨는지 제 심정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살아요. 저도 옛날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니까요. 사도행전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어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 시간마다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 물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겨. 그 말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렸다면 문제들을 이기게 돼 있거든.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 이런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책도 만들어냈고 이렇게 쭉 끊어서 얘기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갖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또 붙여놓은 것입니다.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세상 것들, 육적인 것 그거 말고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늘의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된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 하나님의 파워로 살게 돼.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 거짓을 하는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고. 살 때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게 된다니까. 지금부터. 장차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부터 영생을 누려. 지금부터 하늘나라를 누린다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알아야 되되 믿음의 법을 알아야 돼. 그리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세상의 그 어떤 말씀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남으로 그 믿음대로 생명을 얻게 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 책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그 선물보다 큰 선물은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너무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그냥 마음이 그냥 다 무릎 꿇고 엎드려져 버려요.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지면 몸은 저절로 따라서 무릎 꿇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인간은 처음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다시 사는 길이 있다. 그때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기에 그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기에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예.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 주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했잖아요. 최초의 금령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법, 외적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죽게 된 우리들. 자, 지금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십자가 사건이 터진 골고다 언덕 아래에 이 세상에 태어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서 죽게 된 우리들, 순종하면 다시 살게 돼. 간단해. 성경은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요, 헝클어진 실토래와 같은 상태라니까. 실이 헝클어져 있잖아. 이런 상태로. 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싹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끔 다시 새로 실뿌리에 다 감아져.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인생이 됐다고요?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믿음의 법으로만 풀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을 실뿌리에 감기는 인생이 된다.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산다.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리하면 진짜 살게 된다.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도 천국에서 영생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살리셨어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았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서 나를 두고 무슨 문제든지 차근차근 밟으면서 이기고 살게 됐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무슨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을 지켰더니 믿음의 법을 지켰어요.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을 지켜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